존경하는 스님, 사무에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남무석 가모니불 늘 평화로우시기 바랍니다. 저번 경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가죽근경이고요. 오늘의 경전의 주요 말씀을 두 개를 얘기를 드리면, 뒤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요술로 그려진 그림과 같다가 나와요. 물론 본문에 요술이란 말씀 없으세요. 요술은 다른 경에 계셔요. 그러니까 이 세계와 존재들이 그림과 같다, 요술로 그려진. 그러면 어떻게들 생각이 드나요? 이거 꿈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세간에서도 무아라는 단어도 같이 곁들여서, 무아하니까 내가 없으니까, 그리고 요술로 그려진 그림이라니까 이거 꿈이야? 라고 여길 수 있어서, 이 경전의 서두에는 끝이 없이 윤회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먼저 계셔요. 정말 셀 수 없는 세월을 윤회로 치달려 왔다. 그런 얘기가 서두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끝없이 윤회하는 것이 하얀 천 위에 그려진, 요술로 그려진 그림과 같다. 요술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 경에는 안 나와요. 다른 경에 나와요. 같이 합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세계로 하면 그림이 아니라 동영상이겠죠. 우리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얘기로 하면 영화 위에 동영상과 같다.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꿈이 아니고 꿈처럼이다라고 나오는 거죠. 금강경에도 꿈이다와 꿈처럼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을 윤회를 했고, 이제 칠판 보시면 보일 겁니다. 비구들이여, 그 시작을 알지 못하는 것이 윤회이다. 시작점.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치달리고 윤회하기 때문에, 계속 윤회하기 때문이에요. 시작점을 알 수가 없는 게 윤회가 없기 때문이가 아니라,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계속 윤회하기 때문에 시작점은 결코 식별되지 못한다.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지금 요번 우주만 생긴 지가 137억 년 정도가 된다가 과학의 정설이고, 거의 틀림없을 거예요. 137억 년 내지 138억 년 정도.
그 빅뱅으로부터 그 경전의 부처님께서 빅뱅을 먼저 얘기하셨다는 걸 여기 아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세요.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요 우주의 시작은 빅뱅으로부터 한 점이 팽창하면서 우주가 생겨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요 우주가 멸망할 때에 수축해서 멸망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수축해서 멸망한 후에 멸망했을 때 여 우주에 있는 대다수의 중생은 색계의 광음천인가로 옮겨간다고 얘기하셨어요. 중생은 단멸이 없기 때문이에요. 해탈하지 않는 한 윤회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우주가 멸망하면 다 죽어버리니까 어디론가 옮겨가야 되죠. 그래서 이 우주는 욕계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닌 색계의 광음천으로 대다수가 옮겨간다. 그리고는 수축한 우주는 오랜 세월 그 상태로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다 아주 셀 수 없는 세월이 지난 후에, 오랜 세월 후에 다시 팽창하기 시작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또 욕계의 이 우주의 세계와 존재들이 생기겠죠. 반복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해서 또 오랜 세월 지나면 또 수축하면서 우주가 멸망하고, 지금 약 우주가 생긴 지, 빅뱅 된 지, 팽창한 지 137억 년. 그리고 이 우주가 수축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수축할 건데, 그렇게 우주가 하나가 생겼다가 멸하는 게 한 겁. 그 세월만 해도 실수가 없는데, 전에 그 연등 부처님 앞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예전에 그 훌륭한 청년일 때 수기받은 그때를 하면, 그때로부터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오실 때까지 그 겁은 셀 수 없는 겁이에요. 한 겁이 한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연등 부처님이 최초의 부처님이 아니라 그 이전에 셀 수 없는 부처님이 계시죠. 무슨 얘기냐. 정말 셀 수 없는 세월이 있었고, 그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우리들은 윤회를 해왔다라는 얘기가 이 앞에, 맨 앞에 있는 겁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게 장거리 레이스를 해왔다. 그 모든 세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해탈하시고 하신 얘기가 정거천을 가보시는 이유가, 내가 그 셀 수 없는 윤회의 세월 동안 안 가본 데는 딱 한 군데다, 정거천이다 하셨죠? 사선천이에요, 색계. 거기는 왜 안 가셨냐면, 거긴 아나함이기 때문에 거기 가시면은 밑으로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다른 세계로. 거기서 해탈하셔야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거기만 안 가보셨다. 셀 수 없는 윤회 동안에. 그래서 해탈하시고 가보십니다. 그러니 거기에 신들께서 마중 쫙 나오시죠? 아나함들께서. 무슨 얘기냐면, 윤회가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사람으로만 윤회하는 게 아니라 지옥도 갔다가, 물론 안 간 분도 있으면 좋겠지만, 축생도 됐다가, 아귀도 됐다가, 신들도 됐다가, 더 높은 세계에 삼매가 무척 높은 분이 계셨다면 훨씬 높은 세계에도 갔다가,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을 윤회를 했다가 말에 첫 머리에 나오고, 전에 바로 요거 전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무상하고 변하고 괴로움인 이러한 세계와 존재들이 있다라고 이 세계의 현자들도 말하고 부처님 당신께서도 동의한다. 이런 세계 있다. 이런 존재들이 있다. 다만 열반이라는 세계에는 세계도 없고 존재도 초월해버렸다 하셨죠. 이런 세계에 존재들이 있는데 이런 세계와 존재들은 전부 변해간다. 있긴 있다. 가 저번 시간이었어. 그죠? 그러면 이번 시간엔 귀향에 변해간다면 좋은 쪽으로 변해가야 되지 않나요? 해탈하기 직전까지는 나쁜 쪽 말고 좋은 쪽, 그게 향상일로겠죠. 그렇게 하고 한번 봅니다. 비쿠들이여, 저 큰 바다가 모두 말라 들어가고 메말라 버려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생들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치달리는 한 그들의 괴로움은 끝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물이 메말라 봐야 지구가 멸망하는 걸 거고, 또는 물이 멸망한다가 중의적인 뜻으로 우주가 멸망할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뜻일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주가 멸망하도 중생들은 계속 윤회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앞서서 얘기 드렸습니다. 이 우주가 멸망해도 색계 광음천으로 간다 얘기 드렸죠. 산의 왕 수미산이 다 타서 없어지는 때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거의 우주가 멸망할 때다, 그 얘기일 것 같습니다. 이 우주가 멸망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생들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괴로움은 끝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여기 무명하고 가래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12연기의 첫 번째가 무명이지요. 무명이 없어지면 바로 해탈이에요. 12연기의 첫 번째가 무명이고 저 밑으로 가서 중간 아래쯤에 가래가 나오지요. 12연기를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얘기하면 12개의 원인과 조건법인데 처음에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조건들로 인해서 존재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으면서 존재가 태어났다는 거, 존재가 있다는 건 이 세계가 있다는 얘기고, 존재와 세계, 그래서 괴로움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12개의 원인과 결과로 쭉 이어지는 사슬 같은 겁니다. 거기에 밑에쯤에 이제 그 존재가 생기기 전에 가래가 있는데, 가래는 이제 집착보다 좀 약한 집착이 있으면 존재가 생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 가래에 묶여서라는 게 존재들은 왜 생겼냐면 가래 집착에 묶여서 생긴다, 그 얘기예요. 집착한다는 거는 즐긴다라는 건데요. 무언가를 즐기려면 즐기려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즐김이 확립이 되면
즐기는 자가 생겨난다라는 경전 말씀이 계셔요. 물론 지금 요술처럼 뿅 하고 지금 출현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헤아릴 수 없는 옛날에 그 시기, 식별하는 시기, 12연기의 세 번째죠. 무언가를 즐기게 되면 즐기는 걸 조건으로 정신과 물질이 생겨난다 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상상을 하게 되면 신데렐라가 되고 싶은 여성분이라면 왕자님을 상상하면 왕자에 대한 좋아함, 즐김 생기게 되면 상상 속에서 자기 모습을 뿅 하고 바꿔갖고 아름다운 신데렐라로 의상이랑 다른 것들을 상상 속에서 뿅 하고 거기에 몸뚱아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까? 우리 그렇게 생겨냈다는 거예요. 뭔가 즐거운 상상을 하게 되면 즐거운 등장인물들을 만들어내지요. 애초에 그렇게 생겨났다. 헤아릴 수 없는 수 없는 전생에. 근데 한번 생기고 나면 이게 윤회하고 잘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해탈하기 전까지는. 한번 생겨나면 왜 안 없어지냐면 계속 집착하기 때문에. 요번엔 신데렐라였다가 요번엔 또 바꿔서 신데렐라 별 볼 일 없다. 왕자 하자.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또 왕자로 나오겠죠. 이거 별론데. 나 떨어져서 잘못해서 어떻게 됐어. 나 새가 될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나 새가 될래. 저번 생에는 날개가 없어서 추락했으니까. 새가 좋아하면은 새를 즐기게 되면 새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간절히 원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이 가래, 그래서 어떨 때에는 무명이 소멸하면 해탈이다라고도 부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처음에 무명,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가래만 소멸하면 해탈이다도 나오죠, 경전에. 그런 이유입니다. 가래가 소멸하면 가래가 소멸했다. 붙잡을 색성향 미촉법, 저것들에 대한 집착이 소멸했다. 움켜쥐지 않는다는 거죠. 붙잡지 않는다. 붙잡지 않으니 붙잡는 자가 해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세월을 계속 윤회한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가죽끈에 묶인 개가 튼튼한 기둥에 단단히 묶여 있으면 가더라도 그 기둥 주위만을 가고 멈춰도 거기서 멈추고 앉고 눕고 이거 행주자와 그냥 모든 행동을 하더라도 그 주위에서만 하는데 그와 같이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 이 5가지로 나라고 하는 게 이루어졌는데 이 5가지 이것을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아따다라고 관찰을 하고 이렇게 하듯이 그는 가던 멈추던 앉던 눕던
모든 행동을 취착의 5가지 무더기 주의만을 가게 된다. 나라는 거 위주로만 신데렐라 상상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왕자님 만나더라도 왕자님 만나러 가고 멈추고 앉고 눕고 전부 신데렐라라는 등장인물과 왕자가 나오면서 동영상이 나오잖아요. 상상을 하는데 거기에 허공이야. 아무것도 없어. 나라는 등장인물도 없고 너라는 대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허공에. 이런 상상하시는 분 없지요? 등장인물을 꼭 등장시켜서 상상을 한다. 기둥주의만 계속 오온이라는 집착하기 마련인 오온의 주의만 뱅뱅 돈다. 그 주위에만 이렇게 뱅뱅 돈다. 여기서 그대들은 오랜 세월이, 오랜 윤회의 세월 동안 이 마음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오염되었다라고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관찰해야 한다. 가래, 집착으로 계속 윤회했으니 집착이 마음 공부를 했다면 예외이지만 마음 공부나 종교나 철학 없이 그냥 이 세계와 어울려 살았다면 집착은 점점 더 커졌겠지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으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렇게 하고 집착은 점점 커지죠. 그래서 그 욕망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점점 더 도화지 위에 덧칠을 했다. 그림 위에. 그림을 벗겨내서 하얀 도화지를 볼 생각은 안 하고 점점 더 그려진 그림들 위에 더 물감으로 덧칠을 하지요. 마음이 오염되기 때문에 중생들은 오염이 되고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중생들은 청정하게 된다. 우리라는 존재가 몸과 말과 마음인데요. 부처님께서 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윤회하는 동안에 바르게 잘 쓰면 훌륭한 존재,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엉터리로 살게 되면 엉터리 존재. 부처님께서 여기 중생들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진짜 현명한 사람이 딱 와서 보더라도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 그 둘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와,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고 현자들은 안다. 뭘로? 그 상대들의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보고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경전에 마음이다 하셨습니다. 다른 경에서 마음 먹은 다음에 그 몸과 말의 행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 중생들은, 또는 개인으로는 그 사람이죠. 그 여자거나 그가 청정하게 깨끗하게 된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행실도라는 그림을 본 적이 있는가? 이 그림 주석서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대요. 보니까 그 그림에다가 착한 행위를 하면 좋은 천상 등등 가는 거,
나쁜 행위를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면은 저 악초로 떨어지는 이런 그림이랍니다. 그 그림을 갖고 다닌대요. 수시로 보나 보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좋은 행위, 그 과보를 생각하면서 하려고 그런 그림이래요.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본 적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그 행실도라는 그림도 마음으로 그린 것이다. 그렇지만 행실도라는 그림보다 마음은 더 다양하다. 그림을 당연히 물론 손으로 그렸죠. 손으로 그렸는데 그게 손을 시킨 게 누군가요? 마음이죠. 마음으로 그렸습니다. 비우신 거예요. 우리가 존재를 해탈하기 전에 윤회하는 동안에 자기라는 존재를 훌륭하게 만드느냐, 별 볼 일 없게 만드느냐는 그 이에 마음에 달렸다라는 비유신 거죠. 마음으로 자기를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마음으로만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대들은 오랜 세월 이 마음은 탐진치로 오염되었다라고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반조해야 한다. 마음이 깨끗하면 중생은 청정하게 되고 그는 마음이 지저분하면 그는 지저분하게 된다. 별 볼 일 있고 별 볼 일 없는 건 스스로 만든다. 스스로의 마음이. 그 어떤 경우에 보통 작게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은데 출발점이 다른데 부잣집에서 나왔냐 안 부잣집이냐 가난하냐 이 얘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사실은 크게 보면 그건 작은 거고 그가 마음이 바뀌면 그의 마음 모든 그대로 가는 거죠. 나는 축생으로 태어난 생명들보다 더 다양한 다른 어떤 하나의 중생들도 보지 못한다. 축생은 정말 다양하지요. 신들만 해도 경전에 사람의 모양이 왜 이거냐면 신들의 모양이라고 그러셨어요. 경전에. 그 신들 욕계천상의 신들이 당연히 사람 모양이고 그러나 이제 차이점은 너무 아름답다고 그러셨죠. 신들은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런 거고 색계의 신들은 빛의 몸인데 평소에는 이제 신들끼리 미팅을 하게 되면 사람 모양으로 변신을 해서 나타나서 회합을 갖는다. 미팅을. 그때도 사람 모양이지만 그 영혼의 몸뚱아리죠. 이렇게 죽과 밥으로 집적된 몸뚱아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뚱아리에 사람으로. 그런데 감각 기능은 모두 갖추었다. 아주 인간보다 더 갖추었다. 이러셨죠.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즉 옆 위에는 전부 다 모양이 단일해요. 사람 모양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람 모양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르게 생겼죠. 다르게 생겼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한 종류라고 해야 돼요. 사람은. 축생은 다르게 생겼다 정도가 아니라 종류가
새랑 악어랑 종류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 개미랑 도마뱀이랑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곤충이고, 도마뱀은 포유류인가? 뭐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 거죠. 굉장히 다양하다, 축생들은. 그런데 이 축생으로 태어난 생명들도 마음에 의해서 다양하게 태어난 것이다. 그렇지만 다양한 축생보다 마음은 더 다양하다.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축생들도 마음으로 태어난 것이다라는 의미는 마음으로 업을, 행위를 축생이 되게끔 지었기 때문에 축생으로 태어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은 더 다양한 게 왜 아니겠냐라는 게 축생 말고도 존재들 많죠. 좀 전에 뭐 사람, 그거 다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세계는, 세상은, 여러분 신데렐라 상상하던 뭐 하던 그 환경, 그 세상도 상상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허공의 동영상에 허공의 등장인물만 나오나요? 전부 다 배경은 허공이고 그렇지 않지요. 세상도 나오나요? 마음에 의해서 세상도 생겨났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 꿈이다가 아니다. 한번 생기면 변해가면서 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윤회한다 이죠.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염색하는 사람이나 화가가 물감이나 붉은 렉, 심황, 쪽, 이건 전부 식물이에요. 뒤에 것들은. 그러니까 그냥 물감 이렇게 여기면 돼요. 그 식물, 노란 심황 갖다가 뜯어다가 물감 칠하면 노란색. 남색의 쪽 갖다가 하면 남색. 왜 예전에 우리도 옷 물감 들일 때 식물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쪄서 이렇게 했지요. 그냥 물감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화가가 물감으로 잘 연마된 판자나 벽, 하얀 천에다가 깨끗한 하얀 천에 팔다리 전부 모든 걸 갖춘 여인의 모양이나 남자의 모양을, 형상을 그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몸을 생기게 하고 느낌, 인식, 의도, 아레야식을 거듭해서 생기게 한다. 이 거듭은 다른 경우에 계셔요. 12연계의 두 번째인 형성, 온,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레야식을 모두 다 계속 꾸역 형성하게끔 한다라고 경에 계시죠. 거듭. 누가? 여긴 지금 화가의 비유로 나왔는데 그 전에 누가? 그 전 얘기는 마음이 나왔었죠. 계속 마음처럼 다양한 게 없다. 그 축생들도 마음이 만들어낸 거다. 앞에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비유가 화가가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서 마음이 하얀 천 위에다가 여자도 만들고 남자도 만들고 거기다가 몸뚱아리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기를 생각하면 돼요. 자기의 느낌을, 마음이 변하게 한다는 거죠. 꾸역꾸역꾸역. 그걸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고 다운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고, 누가? 자기 마음이. 자기의 인식도, 형성, 아뢰야식 전부 다를 스스로의 마음이 거듭 1초에도 수도 없이 계속해서 그런데 비쿠들이여 이를 어찌 생각하는가. 몸은 우리들의 눈의 느낌, 귀의 느낌, 코의 느낌, 혀의 느낌, 몸의 느낌, 마음의 느낌, 인식은 눈의 인식, 귀의 인식 똑같습니다.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하고 의군으로 인식을 하고, 의도는 눈의 의도, 눈으로 뭘 봐야지, 형성해야지, 귀로 나는 좋아하는 어떤 것만 들어야지, 등등등등. 식별하는 분별로. 이것들은 항상한가 변하는가? 고정불변인가 변하는가? 우리 변해요? 항상해요? 몸뚱아리도 변하고 늙지만 마음도 좀 전에 행복했다 갑자기 1분 만에 꿀꿀해지고 변합니까? 좀 전까지 막 해피했는데 누가 와서 툭 뭐 어떤 일이 벌어져 전화기 받았는데 막 뭐 안 좋은 얘기 들었어. 너무 괴로워요, 갑자기. 수시로 변하죠. 그러니 이 무상이란 단어가 항상하지 않는다, 변한다 그 단어입니다.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항상하지 않고 변하는 건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이렇게 하문하신 이유가, 이게 다른 경우에 계셔요. 그 무상이다라는 게 좀 전에 즐거웠다가 지금 갑자기 괴로워진 거예요. 좀 전에 즐거운 일 있다 전화 받아서 갑자기 괴로워졌어. 좀 전에 즐거웠는데 지금 괴로워. 이거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이건 더 괴롭죠. 왜 우리 희로애락이란 얘기 하잖아요. 락했다가 갑자기 애가 되면은 즐거웠다가 슬퍼지면 너무 괴로워. 첫 번째고, 원래 괴로웠어. 즐거웠다 괴로운 게 아니라, 괴로움 그 자체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 그 다음에 모든 게 멸하는 거니까 이제 괴로운 거고. 그러니 즐거웠어도 좀 이따 괴로워질 거니까 괴로운 거라. 또는 궁극은 100% 행복이라고 그러셨죠? 여하간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 걸리니까. 변하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변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나다, 이것은 나의 아따다, 뭐 참나다, 궁극이다, 뭐 이런 뜻인데, 나의 궁극이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 생략하면 예를 두고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 아까 얘네들 다 변하는데, 변하는 건 괴로움인데 얘 자체가 괴로움인데, 그럼 누군가 그럴 텐데, 나는 행복도 안 돼요. 우리 행복해요. 행복했다 괴로웠다. 근데 100% 행복이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행복했다 괴로웠다가 아니라, 행복했다 괴로웠다 하는 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100% 행복은 아니니까 괴로움이죠. 이것이 나다 하는 거는 곤란하다 이 말씀인 거예요, 부처님께서. 왜냐하면 100% 행복의 궁극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되기 위해서 얘를 놓아버려라. 우다나에서 부처님께서 얘기하셨죠. 궁극에
형성되지 않은 것, 그게 100% 행복이에요. 디가니까야로 보면 우주적 행복. 형성되지 않은 그 열반이라는 세계가 없다라면 나는 그대들에게 그대들을 버리라고 설하지 않았다 그러셨어요. 그런 설법은 있을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설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궁극이 있기 때문에 100% 행복이 있으니 그대들의 오락가락하는 행복과 괴로움을 버리라고 나는 말한다 그러신 거죠. 그렇게 궁극이 있다 하셨는데 여기 궁극이 아닌 우리들이 있고 궁극으로 향하는 쪽이 궁극은 100% 행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린 30% 행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위로 좀씩 갈수록 30%와 100% 사이에 아무것도 없을까요? 아니면 40%, 50%, 60%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까요? 업그레이드 되겠죠. 이게 신들이잖아요. 또는 죽어서 신이 되는 건 좀 억울하다. 나는 살아서 지금 50%, 60%, 70%, 80% 하고 싶다.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신 되기 전에. 응? 그건 뭐라고 그러셨죠? 살아서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삼매지. 삼매가 다 신의 상태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삼매는 난 너무 어려운데 삼매보다 좀 다른 거 없나? 있죠. 그게 8 정도의 바른 삼매 8번째 빼고 앞에 7개잖아요. 그래서 비구들이여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래야식 중에 그게 어떠한 몸이건 어떠한 느낌이건 인식이건 의도이건 식이건 자 어떠한 나이건 어떠한 존재이건 그게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승하건 높은 존재들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 모든 존재들은 나의 것이 아니요 나가 아니요 나의 참나 내지는 궁극이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반야로 보아야 한다. 예를 이렇게 여겨보죠. 하얀 스크린, 오늘 행실도가 나왔어요. 그림이. 요새는 동영상 그림이니까 극장에 갔어요. 혹은 집에서 텔레비로 넷플릭스를 보신다고 봐도 좋고,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때 그 영화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가서 의자에 앉아 계시면 시작하기 전에 하얀 스크린이었다가 영화가 시작이 되면 영사기를 돌려서 스크린 위에 하얀 스크린은 이제 안 보이고 빽빽한 영상만 보이겠죠. 여러분은 하얀 스크린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영화라는 이 세계는 스크린을 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시작점이 알려진다고 그랬어요? 안 알려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계와 존재들이 이미 영화는 상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얀 스크린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크린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행실도라는 그림을 그리려면 어디다가 그렸죠? 좀 전에? 잘 연마된 판자나 벽이나 하얀 깨끗한 천에다 그렸죠. 허공에 그림이 그려집니까? 여기에? 컬러링 돼요? 색깔칠? 여기에? 안 돼요.
그림이 있으려면 반드시 하얀 스크린이건 하얀 도화지건 뭐건 있어야 돼요. 그런가요? 하얀 스크린이 있단 말이죠. 스크린을 본 적 없지만 추론이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이, 동영상이 상영이 되려면 이 안쪽에, 저 영상 안쪽에 영상이 아닌 그 무엇이 있어야만 된다. 그런데 들어가 볼 길이 없죠. 그래서 로이타 사경에서 부처님께서 세상에서 영화 위에서 아무리 신통을 갖고 신통으로 죽을 때까지 가봐야 세상 끝에 설 수 없다. 영화 위의 세계에선 죽을 때까지 가도 끝에 설 수가 없어요. 그 영화는 끝없거든. 마치 나는 게임은 잘 몰라요. 해본 적이 없지만 게임을 하게 되면 그렇다고 들었어요. 이 게임에서 어떤 거로 바뀌게 되면 아까 없었던 어떤 다른 환경들이 나오는 모양이지. 그렇게 끝없이 환경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상으로. 그 작은 게임 하나에도 끝에 쓸 수가 없어요. 그죠? 만약에 끝에 쓸만하면 프로그래머가 또 새로운 환경만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하면. 그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 영화 위에서는. 마치 꿈을 꿀 때 꿈에서 그 꿈 바깥에 서볼게 내가 허공에 하고 꿈을 계속 UFO 타고 꿈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래. 나갈 수 있나요? 그 꿈은 자기가 마음으로 계속 그려낸 건데. 그런데 부처님께서 로이타 사경에서 세상 끝에 설 수 있다고 그러셨죠? 그림 위에서는 불가능하다 하셨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면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세상 끝에 서게 되고 세상 끝에 서야만 해탈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삼매가 전부 내면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영화에서 하얀 스크린으로 들어가는 게 하얀 스크린이 다른 경전에서 사선으로 부처님께서 비유하셨어요. 하얀 백포를 둘러쓴 것과 같다. 온몸을. 몸과 마음이 이렇게 하얗게 깨끗해지는데 거기서 더 들어가면 그리고 사선이 그 가시나 10개 가시나라고 삼매 수행 주제가 있어요. 거기서도 하얀색이 나와요. 흙, 물, 불, 바람, 파랑, 노랑, 빨강, 흰색 굉장히 뒷번호로 나와요. 하얀색이. 이 앞에 게 쉬운 거고 뒤로 갈수록 어려운 삼매거든요. 하얀색, 허공, 아리아식, 허공, 공, 무변초, 오선이에요. 무려. 오선 전에 나왔잖아. 하얀 스크린으로 들어가면 스크린 안에 더 있어요. 스크린은 물질인가요? 아닌가요? 물질이 있으려면 물질 아닌 비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허공이에요. 그게 공무변처잖아요. 그렇게 계속 들어가서 세상 끝에 선다 하셨어요. 근데 삼매 얘기는 여기선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드리려는 얘기는 영화 위에 이게 영화의 하얀 스크린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각자가 이게 나라는 사람이야. 이건 너라는 사람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나무도 있어요. 나무, 구름도 있고 하늘, 등장인물도 많아. 막 동물도 있고 막 꽃도 있고. 이 안쪽에 하얀 스크린이 죽어있는 스크린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가. 영화의 스크린은 죽어있는 스크린이죠. 여기 하얀 스크린은 사선에 해당하는 신들이 있는 세계예요. 그 사선에서 영화비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저 스크린 위에 지금 얘가 나라는 캐릭터라고 해볼게요. 나야. 꿈에서는 얘는 너야. 근데 이 꿈을 누가 꾸고 있나요? 전부 다? 꿈에 등장인물 여러 명 나올 때 이 꿈을 꾸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 혼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어떤 사람은 또 꿈에서 너로 나오는 사람들은 꿈에 다른 사람이 꿔서 들어온 거라고 하니까 신데렐라 상상할 때 신데렐라도 자기라고 만들어 놓고 왕자는 너라고 만들어 놓고 상상 속에서, 그런데 그 왕자도 등장인물들을 만든 상상을 누가 했나요? 내가 둘 다 만들었어. 신데렐라도 왕자도. 상상은 이건 확실하죠. 하녀도 내가 만들었어. 맞나요? 상상 속에서는?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모냥놀이에. 비유는 좀 이상했어요. 이 영화 안에서 볼 때에는, 하얀 스크린이 볼 때에는 얘 나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예? 하얀 스크린 입장에서. 얘네들은 그냥 변해가는 동영상들인 거예요. 얘 나 아니죠? 그러면 이거 나의 것이라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얘만 또 붙잡고. 만약에 나의 것이라고 그러려면 하얀 스크린 입장에서는 얘네 전부가 나의 것이야. 얘 하나가 아니고요. 아까 내가 신데렐라 상상을 했지만 왕자도 만들고 하녀도 만들고 신하도 만들고 왕도 만들고 했으면 이게 전부 나의 것이지. 근데 나의 것이라고도 하지 마라 하셨어요. 나가 아니다. 얘 나의 참나일까요? 아닐까요? 스크린 입장에서는 스크린이 참나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스크린도 아닌 거예요. 더 안쪽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어떨 때에는 이게 참나가 아따가 아니다라고도 하시고 얘 안에는 아따가 없다고도 하셔요. 얘 안에는, 얘 안에 궁극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얘도 하얀 스크린에 위에 동영상이긴 하니까 나도 안쪽에 하얀 스크린은 있어. 그 안쪽에 더 공성은 있어. 라고 얘가 우긴다면, 하얀 스크린이 볼 때에는 아니야, 너는 내 위를 흘러다니는 그림이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얘야, 네가 너를 부정해야 스크린으로 들어와. 이렇게 여기겠죠. 동영상 위에 얘야, 너야, 중생아, 네가 여위에서 나라고 우기게 되면 너는 영원히 영화 위에 살아. 스크린으로 들어올 방법이 없어. 그러겠죠. 얘가 여위에서 나라고 우기는 게 뭐예요? 여기서 아까 뭔가 눈, 귀, 코, 여, 몸, 마음으로 무언가 색성향 미촉법, 세상을 붙잡게 되면, 움켜쥐게 되면 얘는 영원히 영화 위에 살거든. 얘가 자기 빼고 나 바깥의 것들은 전부 다 영화 위의 세상 아니에요? 이걸 붙잡는 순간에 나도 있고 영화의 세계도 있는데 얘는 스크린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이건 윗바사나에 해당해요. 삼법인. 영화 위의 세계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이렇게 여겨야 하얀 스크린 안쪽으로 들어갈 기회가 생겨요. 영화 위의 세계를 부정해야만, 부정했을 때 영화 위의 세계가 아닌 그 무엇이 있다면, 없다면 부정해봐야 별 볼 일 없어요. 스크린이 없다면 부정해도 아무 일도 안 벌어져. 그러나 영화 위의 세계가 아닌 그 무엇이 있다면 영화 위의 세계를 부정하는 순간부터 뭐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겠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렇게 삼법인이라는 윗바사나를 하고 그 다음에 사마타를 해서 삼매를 해서 내면으로 스크린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보는 걸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몸도 싫어하고 그냥 싫어한다 그 단어예요. 느낌, 인식, 의도, 식에 대해서 싫어한다. 부정한다. 싫어하면서 욕망이 빗바래지고 칼라링, 싫어하면서 영화 위의 세계에 나가 있고 나 외의 것들의 세계가 있는데 이 둘 다를 조금씩 부정하게 되면서 싫어하게 되면서 빗바랜다. 칼라가 벗겨지기 시작하죠.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쉽게 직유하면은 똑 들어서 눈 들어 이렇게 보면 산이 허해지죠, 처음에. 별 관심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허해지는 과정이 사실 그게 무슨 과정이죠? 삼매로 보면 삼매의 과정이에요. 그걸로 삼매됐다는 아니에요. 그게 출발이에요. 허옇게 되거나 누군 빛이 나오겠죠. 그리고 있던 말던 하고 사라지겠죠. 그게 그 부처님 말씀에 경전에 나오는 땅삼매와 과정이 좀 비슷하잖아요. 거기까지 설명하려면 긴 얘기라서 그건 생략합니다. 컬러링들이 그냥 벗겨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공무변처라는 오선에서 나도 세상도 눈 뜨고 사라지죠. 초월됐다. 내면으로 들어가서 싫어하면서 이렇게 욕심이 좀씩 빗바래기 시작하고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냐냐 지혜가 있다. 태어나면 부수어졌고 얘 이제 부수어졌다. 얘 부수어졌다고 얘 그 자리에서 부수어지지 않아요. 해탈하신 분들 전부 다 수명까지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수명까지 사라져야 돼요. 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꿈처럼이지. 한번 주어져서 오면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해탈은 40세 해도 80세가 수명이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사라져야 돼. 그래서 몸뚱아리는 사라지지만 그분은 몸뚱아리겠어요? 아니겠어요? 부처님이 몸뚱아리셨겠어요? 몸뚱아리셨으면 저 정거천도 막 한 방에 가고 막 이런 거 못 하시죠. 전지전능하셨잖아요. 근데 전지전능하신데도 몸뚱아리는 오신 수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져요. 그게 공에 대한 무슨 경우에도 말씀이 계신데 제가 할 때는 그러나 그는 아는 거죠. 스스로 태어난 것은 부수어졌다라는 걸.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하여야 할 일을 다하여 마치었고 다시는 윤회가 없다. 라고 반야로 본다. 여기에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라는 건 청정범행 애욕 없는 평정의 마음입니다. 이게 아나함입니다. 이거는 이미 그 전에 성취되셨다라는 거죠. 아나함은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이 되면은 무조건 아나함입니다. 이게 삼매가 엄청나게 돼야 되긴 하지만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는 게 마음속으로 어찌 보면 삼매 안 돼도 애욕 없는 거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들지 않나요? 물론 삼매 없이는 안 되는 건데 그래도 그런 자신감이 중요하잖아요. 브라마짜리야.
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뭐 요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여기 두 개의 키워드가 있었어요. 하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양한 존재들과 이렇게 너무 마음이 다양하다. 마음으로 전부 만들어진다. 그림처럼. 그렇다고 꿈이다가 아니다. 하나는 우리가 시작이 알려지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오랜 세월을 윤회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탈하지 않는 한 그렇게 윤회할 것이다. 이게 하나였고, 하나는 마음으로 그려진 그림과 같다. 그 다음에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그 마음으로 자기라는 존재, 여기 등장인물들,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궁극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공부를 지어야 된다. 그리고 여긴 안 나왔지만 다른 경우에 궁극은 있다. 궁극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영화 위의 세계를 그림들을 지우라고 말했다. 이러신 겁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